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도 앞에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업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나에게 무슨 뜻이 있는가? 그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몰라서 하루 종일 삶을 살아가면서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답답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까? 왜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 뜻을 알아야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을까요? 혹시 하나님 뜻을 내 뜻에 끼워 맞추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내 뜻과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결국 이 하나님 뜻을 묻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 뜻을 묻는 가운데 우리 삶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도권은 우리 아내예요. 요즘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 삶의 주도권이 누구인가요? 이 말씀은 내 삶의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왕의 우리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까? 2018년 살아오시면서 과연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살아오셨는지 아니면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왔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우기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힘겹게 고백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걸 다 세워놓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거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그래서 결국 기도의 주도권도 하나님 아니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사실 기도한다는 것은, 예배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엎드린다는 뜻인데,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뜻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과 내 마음, 계획만 가득 차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가지고 들고 나갑니다.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은 우리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뜻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는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이야기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왕이 두 명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 그도 유대인의 왕. 이거 큰일 났습니다. 헤롯 왕은 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은 온 하나님의 왕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좀 지혜로웠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왕이 버젓이 있는데 유대인 왕을 찾으러 왔다고 그 왕궁에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러니까 헤롯 왕이, 살아있는 왕이,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멀리에서 별 하나만 보고도 왕이 태어났다, 진정한 이 세상의 구원자인 왕이 태어났다, 그것을 알고 그 먼 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진짜 중요한 왕,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실 왕은 그 땅에 태어났는데, 그곳에 태어났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서기관들에게 찾아보러 갑니다. 찾아보았더니 웬걸 미가 5장 2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는 유다 볼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수없이 수백 날 동안, 수만 시간 동안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보고 외운 사람들인데, 진짜 그 말씀대로 오신 왕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분명히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살아있는 현존 왕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들이 별 하나 보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을 그 먼 거리를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 과연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왕과 주인은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왕이 되어 있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닫고 감동을 받고 주님을 찾고 왕을 찾아러 돌아옵니다.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무슨 현상이에요?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모습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모습이, 신앙생활 모습이 과연 올바른 모습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른 체 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모르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2019년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2019년 맞이해서 살아간다면 똑같이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이 되면 그 이야기합니다. 올해도 지나가네. 내년도 이맘때 되면 올해도 지나가네. 그렇게 지나왔어요. 그렇게 지나왔는데 지나온 지금까지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도 진정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주님 뜻대로 살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지,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이 황금, 그리고 유황, 모략.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황금은 가장 귀한 겁니다. 가장 귀한, 이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을 드리는 겁니다. 유향, 향기 나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은 그 귀한 분에 드리는데, 이거 신성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 모략은 향품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모략. 무슨 뜻일까요? 바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런 귀한 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 당시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고 했는데, 사실 그 의미 속에 들여다보니까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정말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되실 것인걸 알고 미리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마다 이 모습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과연 우리 삶의 자리에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위해서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자로 되시는 그것을 모략으로 드리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에 세 가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모습 이대로 과연 2019년 살아가면 과연 우리 삶의 자리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세 가지 결단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보다 앞선 걸음을 멈추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한 발짝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내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나가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삶의 자리에 자꾸 실패가 있습니까? 왜 삶의 자리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우리 삶의 자리에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아집, 내 경험, 내 지식, 내 뜻, 이것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가다 보니까 우리 삶의 자리는 연말이 되면 얻은 결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응답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놓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그 하나님께 붙들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분 나의 힘이 반석이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우리는 찬양을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물질 붙들지 말고, 자녀 붙들지 말고, 세상 붙들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거 손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놓는 순간 죽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 놓는 순간 죽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 놓는 순간 죽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붙드는 시간, 힘들고 어려운 게 몸부림쳐 나와서 그 말씀 붙들고 예배드리고 붙들고 있는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나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하는 기도가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 문제, 사업 문제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의 왕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것들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왕의 가장 귀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찬양합니다. 그 삶의 자리가 될 때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시고, 그 왕이 되신 주님께서 임마누엘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왕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오직 왕 대신 하나님만 모시는 사람에게 이런 귀한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2019년도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